자, 오늘은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의 성품 주제는 조화입니다. 조화, 그러면 주변과 잘 어울린다, 그 뜻이죠. 신앙적으로는 이 조화의 의미가 좀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조화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조화를 뜻하는 헬라어의 호노프로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단순히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끈으로 연합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로 이 호모프로네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조화를 이루라.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교회 생활할 때에 성도들이 품어야 될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끼리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사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따로 공동체를 구축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집 짓고 따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자체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의 명칭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를 직접 풀어본다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서 또 죽음 가운데서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서 그래서 구별된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 교인들인데 당연히 에클레시아 안에서 성도로서의 친교와 영적인 나눔과 또 영적인 교통과 그리고 이 사랑의 참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미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보면 이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구원 경험을 가진 것이 에클레시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말씀, 율법, 같은 말씀을 받은 말씀 공동체, 또 동질적인 그런 멤버십을 가진 그런 공동체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함께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천국을 공동의 목적으로 가진 집단이다.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을 공유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가진 것, 물질, 재물, 재정 이것을 함께 통용을 했다. 자, 통용한 겁니다. 통용. 서로 막 그냥 쓴 거예요. 서로 나눠서 네 건 내 거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 쓴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그 당시 사회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교회가 최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위대한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혈연 집단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죠. 가족이나氏族이나 부족이나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피라고 하는 결속력이 있어요. 또 같은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동질의식이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을 가능케 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 집단들이 있잖아요. 뭐 두레나 향학이나 길드나 조합이나 또는 기업체,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하는 그런 집단이 이익 집단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 집단이 있잖아요. 종교적 교훈과 신조를 중심으로 결속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도그마, 이 신조라고 하는 것,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하나로 묶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결속된 그런 집단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에 잡히게 되면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하죠. 또 다섯 번째는 이념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이나 또는 사상의 발전과 성취를 위해서 결속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모든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질성을 말하는 것이죠. 동질의 목표가 있고 동질의 경험이 있고 동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조화의 힘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힘을 가리켜 조화의 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조화의 힘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 평화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을 발휘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조화의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조화의 힘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조화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화의 열매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있죠.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직장 공동체 또는 학교 공동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 수많은 시민단체들, 어떤 공동체들, 또 이 나라 민족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 이런 수많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힘을 가진 자들이 있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초기 기독교 교회, 이방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로서 놀랍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출발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를 통해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사실은 유럽 선교 그리고 온 세계 인류 선교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하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이런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했을까, 정말 궁금한 마음이 들죠.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나?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조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동질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부흥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 동질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복음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한 성경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다른 복음이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전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단에 다른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영적 부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은 언어가 구사가 되어야 되고,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같은 말씀의 가르침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줄기로 딱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강을 이루는 그런 역사로 묶여져 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의 지류인 것이지 그 지류가 각각 따로따로 흘러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이 영적 부흥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바나바도 가르쳤고 바울도 가르쳤지만 결국 그들의 이 말씀의 이 가르침이 결국은 하나의 줄기로 합쳐져 나갔기 때문에 세계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당시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적 상황에서 그 당시를 보면 안 돼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는 유대교인들이 우선 복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만 먼저 구원받는,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확장된 그런 시각이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 선교가 펼쳐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숫자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요. 그 지역사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도시가 부흥되는 거죠. 이 교회의 수적 부흥을 통해서 도시의 영적인 부흥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이 천안 지역사회에 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멘. 전도하고 전도 열심히 전도. 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입을 다무는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원치 않아, 우리끼리만 그냥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샘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호칭에 대한 문제인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우리들은 형제다. 아델포스, 형제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렀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이단들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안디옥 지역에서는 비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호칭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오늘 해석을 해놨죠. 번역해놨죠.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꾼, 예수꾼, 예수쟁이, 그런 비난과 조소의 의미가 섞인 그런 표현이었지만, 안디옥 성도들은 이 말뜻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충성된 무리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된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그걸 조롱의 의미로 처음에 불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영광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나중에는요, 안디옥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가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그런 의미로 재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동질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도시 가운데서, 동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뜻을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에, 그럴 때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불렀지만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을 게 많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교회로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워요. 유대인들도 있죠, 이방인들, 각양각색의 이방인들이 모여있죠.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다양한, 이런 여러 형태의 사람들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소속감과 동질의식, 바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이죠.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각양각색의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하늘샘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동질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신 장면이에요. 언제 하셨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과 뜻과 문화와 경험, 또 판단, 지식, 이런 엄청난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동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다 똑같이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인정하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나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셔야죠.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린 이 동일한 신앙 고백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 그랬는데 속으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무슨 예수는 뭔 예수냐 이러고 있으면 그분은 뭔가 우리와 동일하지 않은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세 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대답 안 한 분은 좀 수상한 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무엇이냐? 동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되게 하는 조화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의 원리를 다 아시잖아요. 콘크리트 원리를 보면 모래가 있죠. 세멘트가 있습니다. 자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섞이면 배합이 되는 겁니다. 다 성질을 보면 따로따로예요. 각각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배합이 될 때 아주 강력한, 나중에 햄머를 들이대도 내리쳐도 깨지지 않는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물과 같은 거예요. 물입니다. 각각의 다른 형질, 기질들을 하나로 배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백이죠.
이 동질의 신앙 고백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조화되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서 동질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화육,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이 재림,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복음. 이 복음을 기본으로 하는 신앙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기 위해 나오는 거죠. 예수 말고 다른 거 찾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 말고 다른 거 찾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물이나 성도들의 숫자나 재정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힘이 있는데, 재정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은 정말 엉뚱하게도, 교회가 뭐 이거 다 공짜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 이 큰 교회가 다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그것도 놀랍게도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머리가 띵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길래 저런 말이 그냥 저렇게 쉽게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이나 재산이나 건물의 크기가 곧 교회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확고한 거에 달린 거예요. 이 믿음이 확고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지. 뭐 재정 많다고 힘입니까? 돈을 그냥 팍팍 막 써댄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시다. 이런 동질의 신앙이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혈연과 인종과 국가, 지역, 언어, 문화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요. 다 초월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같은 예배, 같은 찬양, 또 같은 기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막 분열되고 막 그냥 막 분쟁하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열분쟁이 일어나는 거는요, 왜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고, 때로는 교회의 재산이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 와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탐욕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는 그런 역사들이, 부정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조화의 근본은 바로 예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조화의 근본입니다. 예수가 조화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히 믿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